안녕하십니까. 서울영화관계 어린이 여러분.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제 겨울이 가고 있는 것 같죠? 바람이 불어도 조금 따뜻한 바람이 부는 것 같고 기온이 떨어져도 예전만큼 그렇게 살을 에이는 듯한 날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주위에 슬픈 소식도 좀 들리고 힘든 소식들이 많이 들려서 좀 우울했던 일주일인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 하신 분들이 많은데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 또 가벼이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조수행 집사님, 예림이, 예은이하고 같이 출석해 주셨고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신은영 집사님, 은비하고 예나 같이 출석해 주셨어요. 은비하고 예나, 신은영 집사님 화이팅입니다. 문지선 집사님, 유연이 가족 참석합니다 해주셨고요. 준성이하고 이수연 사모님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김영상 장로님, 규원이, 효원이하고 같이 출석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이 출석해 주셨고요. 박세환 집사님, 지훈이 같이 출석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승현 사모님, 민서하고 같이 출석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은혜 집사님, 한비, 지우 출석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빨리 건강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승열 목사님, 재하, 재인이, 재서, 삼남매 출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영이 출석요 해주셨고요. 권혜경 집사님, 현성이하고 같이 출석해 주셨네요. 잘 지내고 계시죠? 그리고 한아름 사모님, 윤서하고 유난히 출석요 하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은 다들 일찍 들어오시는 것 같네요.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했나요? 정승우 집사님, 하린이, 하은이, 그리고 최상희 집사님 가족, 종윤이, 가윤이요. 그리고 이주미 집사님, 소민이 출석했습니다 해주셨고요. 그리고 은주, 현우 가족 같이 출석해 주셨어요. 그리고 유나 출석해 주셨네요. 박상정님 환영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집에서 학교를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학교를 간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거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 우리 안식일 학교 아니요, 안식일 학교 아니고 금요 예배, 안식일 예배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차찬미 75장 한번 불러볼까요?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서 차찬미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내 마음에.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내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전이니 깨끗한 마음 속에 주님 모시자.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이 자리에.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이 자리에. 우리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전이니 깨끗한 마음 속에 주님 모시자.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 내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 내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전이니 깨끗한 마음 속에 주님 모시자. 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나의 마음에, 너의 마음에, 우리 모두의 마음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지만 항상 우리가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나와 함께 계셔 주세요 하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에만 예수님은 함께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힘든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겠지만 그 와중에 항상 예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찬미 한번 불러볼까요? 하늘색 연필을 깎아 부르겠습니다. 하늘색 연필을 깎아 하늘나라 그림을 그리고 하늘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하늘을
하늘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근데 그 하늘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 하늘 속에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루에 한 번씩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위에서 나를 사랑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구나. 오늘도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기억하여 이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주일 동안 저희들에게 있었던 많은 일들을 지금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 안에서 편안함을 누리고 행복한 안식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또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분들이 가벼이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승진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힘을 얻고 저희들에게 힘이 주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약간 화면이 어때요? 화면이 너무 부드러운가? 원래대로 한번 바꿔볼까요? 오리지널 조금 밝게? 네. 네, 우리 이제 진짜 봄이 오는 것 같아요. 이제 낮에는 정말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역시 여전히 겨우 아침 저녁은 쌀쌀하긴 합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코로나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비랑 예나는 많이 좋아졌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네, 우리 한비 지우 좀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승일 목사님 괜찮으세요? 힘내세요. 우리 윤서윤 아님 괜찮죠? 할인이 좀 어때요? 좋아졌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승빈이 환영하고요. 서해도 반갑습니다. 상빈이 상은이 반갑습니다. 민서도 반갑고요. 그리고 강우 강민이 반갑습니다. 은수사랑이 반갑고요. 자, 그리고 한여한 집사. 아이고, 성현이 괜찮니? 고생 많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또 부모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할인이 다 나왔어요? 너무 다행이네요.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확실히 코로나가 많아져서 그런지 오늘 현장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어린이 부장님 한 분 앉아 계시고요. 예. 야, 이거 언제 회복이 될는지 이제 어린이 예배당 냉난방기 교체 공사도 다 끝났거든요. 이제 뭐 여름이고 겨울이고 여름에는 엄청 시원하고 겨울에는 엄청 따뜻할 건데 액정도 딱 준비되어 있고 근데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빨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가까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마지막이에요. 그리스도인 언어생활 3탄. 네. 오늘은 누군가의 정직으로 내가 손해를 볼 때라는 제목으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복습해 볼게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그리스도인의 언어생활 첫 번째, 거짓말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한다. 선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이다. 자, 이거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실을 말하면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행동하길 원하십니다. 설령 정말 그 상황에 거짓말이 필요했다 할지라도 그 거짓말을 해야지 뭔가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도 사실 이번 한 주 생활하면서 몇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야, 지금 딱 한마디 하면, 거짓말 한마디 하면 그냥 스무스하게 잘 넘어갈 건데, 야, 거짓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많이 고민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순간 기도하게 되었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또 더 좋은 결과를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과의 씨름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지난 안식일에 우리는 두 번째, 진실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될까? 아무리 진실이라도 사랑이 결여된 말이라면,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기 위한 것이라면 과감하게 입을 다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두루마기로 덮어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신 의의 두루마기로 다른 사람들의 수치와 허물과 상처를 가려주고 덮어주고 아예 보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결심했습니다. 근데 규태 반갑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왠지 좀 집중하게 되고 노력하게 됐거든요. 근데 진실을 말하는 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네. 이게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대화하는 중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단점을 이야기한다든지 험담을 이야기한다든지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의 뒷얘기를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되게 글쎄요, 저도 이 부분을 잘 시켰는지 생각해 보면 좀 부끄럽습니다. 여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살아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계속 도전,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마지막 시간,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3. 누군가가 진실을 이야기해서 그 진실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그 코리텐붐, 코리 할머니 이야기 했잖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리텐붐이 어렸을 때 네덜란드에서 살 때 이제 그 나치가 네덜란드를 점령했었고 그때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우리 코리텐붐 가정에서 유대인을 몰래 숨겨두고 있었죠. 근데 진짜로 우리 비밀 경찰들 게슈타포가 찾아와서 하인으로 위장하고 있었던 아날리에스라는 유대인을 향해서 물어봅니다. 쟤는 누구야? 하인인데요. 쟤는 유대인 아니야? 그랬을 때 우리 둘째 언니 놀리가 정직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라고 대답을 했죠. 여기까지는 논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실하게 살았던 아주 귀중한 소녀였습니다. 근데 논리는 논리의 신앙을 잘 지켰어요. 근데 아무런 잘못 없는 아날리에스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논리가 진실을 말하지 않았으면 아날리에스는 잡혀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논리가 진실을 이야기하는 바람에 아날리에스가 잡혀갔습니다. 아날리에스는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잘못한 거 없거든요. 근데 논리가 진실을 이야기함으로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내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세 번째는 상대방이 진실을 이야기했을 때 내가 아날리스의 입장이 되어서 피해를 볼 때, 손해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상대방이 진실을 이야기했을 때뿐만이 아니고 더 크게 진실 말고 어떤 악한 의도로라도 무언가를 이야기해서 내가 피해를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서 난 아무 잘못 없는데 내가 피해를 볼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군가의 정직한 말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면, 내가 피해를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복음은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정서적 상처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메시지를 과연 가지고 있는가? 만일 복음이 그들 모두를 고칠 수 있다고 말해주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 문에 자물쇠를 걸어 잠궈야 하고, 만약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정서적인 상처들입니다. 좌절하는 거, 시기, 질투, 아픔, 그리고 분노, 막 여러 가지 이제 정서적인 상처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상처들을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고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교회가 있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으며 우리가 외치는 복음에 대해서도 입을 다물어야 한다. 그래서 말하기를, 이 상한 감정의 치유의 저자는 이야기하기를, 복음은 우리의 모든 상한 감정들을 다 치유해 줄 수 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아픈 것들을 완전히 다 고쳐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의 전제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전제에 중요한 존재는 무엇이냐면, 복음은 모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웬만한 거는 되는데 저건 좀 안 될 것 같아. 웬만한 마음의 상처는 이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말씀이 치유해 줄 수 있는데 이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신앙에 항상 여러분 가져야 될 관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다. 자, 이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 전제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자, 이 책에서는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데, 그 상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처가 생기겠죠? 그 상처는 대부분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함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똑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얼마나 인정하고 얼마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내 가치에 대해서 느껴지지 못하고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먼저 내 자신을 성경의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신을 거울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사람들의 잣대로, 사람들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성경의 시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의 시각으로 문제를 봤을 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를 내 생각과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시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성경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쯤이야 해결하실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요.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각이 뭘까? 성경의 관점이 뭘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저 사람 능력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현장에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 사람 진짜 능력 있는데? 라고 하는 사람. 댓글을 다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반응을 안 하실 수도 있고 여하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전에는요, 능력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재능, 해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일을 잘 하는 사람에 대해서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냐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 능력 있어. 그리고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현우가 아빠 같은 사람이래요. 성수지 하늘의 집사님 반갑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아빠 같은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 현우가 이제 드디어 이제 6학년이 되더니 아빠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는군요. 사랑해주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사랑해주는 사람이다. 그것도 또 그럴싸한데요. 사랑은 엄청난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능력 있는 사람 하면은 소망과 바람을 이루어줄 수 있는 사람. 나는 이거 갖고 싶은데, 나는 여기 가고 싶은데, 그거 막 사주고, 막 거기 데려다 주고,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 사랑해주는 사람? 왠지, 그런 느낌이 좀 있기도 한데요. 자, 그래서 세상이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경이로운 소문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이거 예배 시간에 드라마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마음이 멋진 사람. 좋습니다, 하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 정말 능력 있다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 캐릭터를 한번 찾아봤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렇군요. 자, 그 목사님도 그냥 이 짧은 방송만 봤는데, 경이로운 소문의 이름이 아마 소문일 걸, 주인공이. 그죠? 안 혼내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그러면은 우리 제인이 아빠는 능력 없는 사람이겠네? 아니죠. 제인이 아빠는 혼 안 내는 사람이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소문이가 딱 복도에 있었는데 막 등치가 이만한 선배들이, 형들이 찾아왔죠. 그래가지고 야, 누구야, 누구 어딨어 하면서 이렇게 소문이를 막 때려주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 조그만 소문이가 엄청난 힘으로 이 형아를 제압하고 빡빡빡 하고, 또 다른 형아들도 빡빡빡 하고, 가장 거기 짱 형도 빡빡빡 하면서 더 이상 우리 친구들 괴롭히지 마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다 도망가고, 막 친구들이 와 그러고.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같지 않아요? 힘 있는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부자도 그렇죠? 부자 여기.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죠. 여기서 이 주인공이 그 큰 회사를 경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한도가 없는 카드를 팍팍팍 쏘고 막 마음껏 사주고 막. 이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그죠? 세상에선 그래요. 부자. 네. 돈이 있어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이게 어딘지 아시죠? 아이언맨. 똑똑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네. 윤서는 그렇게 이야기했군요. 이게 그 아이언맨 집이잖아요. 토니 스타크 집이잖아요. 착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착한 사람.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역시 성경이랑 좀 가까운가? 보통 우리 아이언맨에 나오는 이 주인공 같은 경우는 개인 비행기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언맨 수트를 입고 막 악당들을 물리치고 지구를 구하는 이런 사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주는 그런 대답들이 점점 더
결론에 가깝게 가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래요. 아까 방금 목사님이 이야기했듯이 힘 있고 싸움 잘하고 머리 좋고 돈 많고 그런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잘 아는 정말 유명한 성경절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능력, 이 능력은 무슨 능력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과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이 같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돈 주시는 자, 내게 싸움 잘하는 힘을 주시는 자, 내게 아주 똑똑한 머리를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과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은 다릅니다. 배려해 주는 사람, 소민이는 배려해 주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을 했군요. 너무 좋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날 수 있는 사람, 아이언맨 같은, 네, 예림이 날 수 있는 사람, 좋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오케이.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가 됐든. 여러분 성경에서 능력 있는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르나요? 아마 세상적인 생각이랑 가장 가까운 능력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아나요? 엘리사?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 자,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습니다. 회오리반을 타고 승천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선생님 없이 혼자 사역을 시작하는데 베델로 올라가는 중이었어요. 근데 그 길에 올라갈 때 작은 애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하는 거예요. 뭐라고 조롱하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머리가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고 놀리는 거예요. 야 대머리야 너도 올라가 라고 아주 조롱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내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죠? 암콩 2마리가 나타나서 42명의 아이들을 찢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사를 아무도 우습게 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 어때요, 여러분들? 엘리사 능력 있어 보이나요? 어떤가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을 그렇게 아주 그냥 확 정신 못 차리게 더 이상 앞으로는 대들지 못하고 까불지 못하게 확 잡아놓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이런 장면은 엘리사 선지자의 사건 이거 이외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 이것도 나중에 알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엘리사가 능력이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좀 자세히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자, 성경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힘?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에요? 힘? 하나님이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권력이 있는 사람. 윤석열 우리 당선자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하나님 능력 주시는 분. 네네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 다 잘 맞아요.
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영성으로 충만했던 사람인데요.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전하는 곳마다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회심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적을 행하기도 합니다. 다친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고 병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정말로 영성 충만했던 가장 전성기의 시기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다메섹에 있을 때 아레다 왕의 방백이 바울을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성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녀석 도저히 가만둘 수 없겠다. 잡아서 없애버리자 해서 못 도망가게 다메섹 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바울을 잡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 그러나 바울이 기도했더니, 바울이 그들에게 저주했더니 그들이 벼락을 맞고 쓰러지더라. 막 그런 거.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 좋겠죠. 사람들이 더 이상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안 되겠다.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요. 다메섹의 아레데 왕의 방백이 바울을 잡으려고 성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그래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 되게 부끄럽게 애들처럼 도망가는 장면을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자존심 상할 이야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말이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는데 내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으신데 그냥 한번 확 해버릴까? 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도망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별 대수롭게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자랑을 해요. 성경에 쓰면서. 고린도서 11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무엇을 자랑하냐면요. 나는 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하고 매도 수없이 여러 번 맞고 죽을 뻔 했는데 40에 한 번 감한 매를 몇 번 맞고 그리고 바다에서도 3번이나 파손하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굶고 헐벗고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억울한 일이 생기면 통쾌하게 복수해주고 자신을 혹은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완전히 없애버리는 사람,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버리는 사람이라고 기도하지만 성경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얼마든지 무시당하고 발표도 좋다. 고난당하고 아파도 굶어도 굶주림에 힘들어도 좋다. 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을 핍박하는 이들을 무언가 강력한 힘으로 물리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피하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그 수모를 그대로 당하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능력이다. 여러분들 일단은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면 어떻게 될까?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을 딱 던졌어요. 돌을 딱 던졌는데 돌에 딱 맞고 하나님의 사람이 쓰러집니다. 근데 갑자기 그 돌이 다시 붕 뜨더니 그 돌을 던진 사람한테 슉 날아가지고 팍 그 사람 맞아가지고 그 사람이 막 쓰러져서 죽었어. 오, 진짜 능력이 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그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던져서 돌에 맞았어요.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어이없게 죽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능력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딱 보면 뭐가 보이시나요? 저는 딱 보면은 젊은 여자의 옆모습이 보이죠. 그러면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아주 늙은 할머니의 얼굴의 모습이 보이죠.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그 젊은 여인의 턱 선이고요. 늙은 여인의 코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품고 있는 사상과 생각과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간 세 명의 제자 기억나세요? 베드로랑 야고보랑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셨죠. 그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엘리야랑 모세도 같이 나오고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 이 세 명만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야? 이 세 명은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렸는데 나머지 9명은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밑에 9명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오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있는 기회, 은혜가 주어졌어요. 어때요? 이게 더 커 보이나요? 예, 이게 더 커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것도 굉장히 큰 은혜지만 이것도 만만치 않은 귀중한 은혜라는 것이죠. 결국은 고쳤습니까? 못 고쳤습니까? 못 고쳤죠. 못 고쳐서 더 안 좋았다? 아니요.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의 연약함과 자신들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겪었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야고보가 같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무사하게 탈출했고요. 야고보는 감옥에서 못 나오고 결국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누가 더 은혜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베드로가 되게 큰 은혜를 받았고 야고보는 너무 안타깝다, 너무 빨리 죽었다, 너무 빨리 순교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베드로는 구출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린 것이고요. 야고보는 순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어떤 때는 버림받는 것도 은혜고요. 건강한 것도 은혜지만 어떨 때는 아픈 것도 은혜예요.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좋고 나쁨이 느껴지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일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요한 아시죠? 침례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침례요한은 다른 이야기만 했어요. 헤롯 왕이 형 아내인 헤로디아랑 결혼했어요. 형이 아내를 뺏은 거예요. 그래서 침례요한이 책망을 했죠.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 번 잘못하는 헤롯 왕에게 침례요한은 여러 번 책망을 합니다. 근데 헤롯 왕은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겸손해지게 되었어요. 근데 헤로디아는 그게 사실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경고의 기별을 전했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적적으로 풀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어이없게도 그 술 잔치판에서 헤로디아의 딸 때문에 정말 그 약속 하나 때문에 결국은 침례요한이 죽게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너무 허무한 죽음 아닙니까? 이게 은혜가 될까요? 과연 침례요한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끝이 났을까요?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능력이고요. 그것이 그의 삶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떠한 너무 비참한 죽음에 그것도 잘 된 거야, 그것도 성공이야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처럼 큰 자가 없었다고. 자, 시대 소망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년에 감방에서 죽음을 당할 수다한 사람들을 위하여 요한은 순교의 잔을 마셔야 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외로운 중에서 신음하고 칼이나 고문 때나 화형주에서 죽임을 당하여 겉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한 것처럼 보일 때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충성됨을 증거하셨던 침례 요한도 그와 유사한 경험을 겪었다는 생각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함을 느낄 것인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다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핍박받게 될 것인데 어떨 때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당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이 그렇게 순교했거든요. 그렇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침례 요한조차도 그런 상황에서 삶을 마무리했다라는 것이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이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다는 것이죠. 침례 요한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지만, 비참하게 순교를 당했지만, 어이없게 순교를 당했지만, 그래서 그의 인생이 실패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의 그 순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성공했다는 것이고요. 침례 요한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뭔가를 이야기해서 내가 피해봤을 때, 다른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했을 때, 내가 피해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불쾌하고 억울하겠죠. 화가 나겠죠. 그러나 이렇게 억울하고 불쾌하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 믿음의 능력자 바울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불쾌해서 화를 내고 하나님께 외쳐가지고 그들을 다 없애버렸어가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그저 도망갔어. 믿음의 능력자 침례 요한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그저 죽임을 당했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자들의 삶입니다. 비록 도망갈지라도, 비록 죽임을 당할지라도, 비록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비록 피해를 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결국은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라는 유명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때때로 내가 억울하고 내가 불쾌하고 내가 화가 나고 내 자존심이 상하니까 때로는 예수님을 업고 뛰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해도 예수님 저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잠시만요 예수님. 제가 이 일 좀 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감정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억울하고 괴로울 때 그 일을 내가 해결하고 싶죠. 진짜 여러분 억울한 경험 해봤죠? 여러분 생활하면서 앞으로 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정말 억울하고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한 경험. 그때 맞받아치고 그때 더 강하게 되갚아주고 그때 내가 확 뒤집어 엎고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롱받는 것이 능력이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능력이었습니다. 그 능력 있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조롱했잖아요. 내려오라고.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고. 아이고 남은 구원하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네 하면서 아주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분노가 치밀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놈들을 위해서 죽는 건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려오셔서 막 그들을 뒤집어 엎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당하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지도자들이 기적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아, 주님이시여, 아, 당신은 뭐 위대하신 선지자 같은데 한번 기적을, 그 증거를 좀,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고. 그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이거든요. 그 기적밖에 없대요. 침 뱉으면 그대로 그냥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런 취급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비참하지만, 억울하지만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는 것이 능력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사과하는 것이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는 거예요. 중요할 때, 져야 할 때 져주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 많아가지고 힘세가지고 확 눌러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세상에선 그게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데반,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죠. 스데반 집사님.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미쳐버릴 것 같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 그런 문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목사님도 그런 문제를 만나면 초연하게, 느긋하게 대할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그런 문제 자체에, 그런 상처 자체에 집중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에게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야를 점점 더 넓히자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입니다. 야곱,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요셉의 형들이 두려웠어요. 야,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하나? 왜냐하면 형들이 요셉 다 팔았잖아요. 정말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고 엄청난 순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형들을 엄격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심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한 감정을, 상한 마음을 치유받기 위해서 그 형제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다 책임지겠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던 요셉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상처만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고요. 그것 때문에 생겼던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어떻게 그것들을 역전시켜 주셨는지를 알고 느끼고 깨닫고 나니까 그 상처들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형들을 미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어렵게 한 누군가를 용서하고 원망을 포기하고 잊어버리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고 참고 막 꾹 누르고 억울할 때, 그런 단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너머의 단계, 그 윗단계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질병과 비참함과 죄의 무거운 짐을 없이 하기 위하여 오셨다. 인류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었다. 또 그분이 오신 것은 인류에게 건강과 평화와 품성의 완전함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주의 도움을 구하러 온 자들의 경우와 그 요구하는 바가 각각 달랐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 자는 없었다. 주의 도움을 구하러 여러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답니다. 주님께로부터 치유하는 능력이 강처럼 흘러나와 사람의 영혼과 심신을 온전케 하였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한 감정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치유할 수 있을지,
성경에서는 분명히 반드시 말씀으로,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 싸매려고 참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분명히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고쳐주셔요. 어떤 상처라도.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그런 상처라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분명히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분노를 표출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제 3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목사님이 설교는 한 2년, 3년에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들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 자신이 먼저 반성하게 되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참 말이라는 것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게도 하는 것인데 그동안 내가 너무 쉽게 말하고 살지 않았나? 라는 반성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정말 말만 뻔지르게 잘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거짓을 표현하지 않는 말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닌 것이라면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신을 증명하는 일에 절대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닌 거라면 내 자존심이 뭐가 중요해요? 내 결백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분명히 상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상처에 집중하고 그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시는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는 제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결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자, 3가지 같이 한번 결심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 밑줄에다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표현한 결심 하시면 좋겠고요. 입으로 표현하신 그 결심이 반드시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다 여러분들 이름 넣는 거예요. 부끄럽다고 이름 이렇게 안 읽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 자 엄마 아빠들 더 솔선수범하셔서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시작. 앞으로 말 잘하는 승진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셨죠? 두 번째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닌 것이라면 자존심을 세우고 자신을 증명하는 일에 절대 에너지 낭비하지 않는 승진이가 되겠습니다. 상처를 시작. 상처를 받았을 때 십자가에 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을 얻는 그런 승진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지금 읽으셨죠? 자, 여러분들의 이 고백과 결심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일주일간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어수선한 상황, 선거로 인하여 어수선한 상황, 세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소식과 그리고 삼척 울진에서 생겨난 화재의 소식들, 많은 것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고생하는 한 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말 잘하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공연히 다른 것들로 에너지 소모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상처받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결심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다운 언어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 함께 해주시고 내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이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내려주심으로 내일 힘 있는 건강한 모습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